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셨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선지자로부터 이에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기 교회까지 오는 길에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두움이 좀 적막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참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비춰주지 않으면 저렇게 어두울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빛이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발에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게끔 하는 하나님 말씀이 또 이렇게 우리의 아침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으실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지난 시간에 요한과 함께 앉아서 성전의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던 한 안증뱅이를 건졌던 이야기를까지 나눴습니다. 자, 이 사건이 모든 사람들 앞에 큰 놀라운 사건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모두가 다 그 안증뱅이가 누군지 알고 있었고 결코 의원들이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모든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단지 연기자가 아니라 이렇게 정말 그 장애인이 회복되었던 사건인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놀라운 뉴스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안증뱅이를 보려고 성전 미문으로 쫓아왔습니다.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성경은 더 이상 이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다리가 멀쩡히 회복된 것을 제사장들 앞에 보이는 장면까지는 나오지만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을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이유는 단순한 겁니다. 이 사람이 안 좋게 살았든 좋게 살았든 그걸 떠나서 이 사람이 치료받은 그 사실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 이 사람이 치료를 받아서 건강해진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시작된 이 기적인가?
누구의 이름으로 시작된 기적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의 이 사람을 보려고 모이는 수많은 사람들 회중들 앞에서 또 한번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미도 3천 명에 넘는 그런 기독교 성도가 생겨나게 되었던 이제 초대교회였기 때문에 그 세력은 이제 점점 유명세를 타고 있었고, 그 유명세를 타고 있었던 그 순간마다 이제 또한 관심을 갖고 있었을 때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권능과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주는 놀라운 그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이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평생에 자기가 국어를 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입니다. 나이가 40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이 어떻게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다리를 다 낳았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에 앉아서 국어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다리가 회복된 것이 정말 이 사람의 생존에 있어서 누군가는 정말 좋은 일인가? 이 사람은 이제 뭐 먹고 사나? 이런 걱정을 하게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 걱정을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안준뱅이가 일어났다면 그 자체로 새 소망이고, 그 다음에서야 어떤 일을 잘 배워서라도 자기의 새로운 직업을 찾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장애인이 이렇게 다리가 회복되었다, 그 사실 자체가 주는 근심이나 의미 부여는 그렇게 크게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냐? 따라서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예수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이 권능이 이루어졌음을, 이 기적이 이루어졌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였습니다. 자,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라고 합니다. 달려나아가. 기독교 교회라고 하는 곳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남다른 세상과 다른, 자본과 다른 사랑의 명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들은 돈을 버는 것이 그들의 시간의 목적이 아니요, 사랑을 하는 것이, 성령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그 시간의 가장 중요한 선택이다라고 하는 세상과 다른 명제를 가지고 세워져 가던 그 교회.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유토피아다, 누구나 가장 이상적인 국가의 형태다라고 말했던, 공동체의 형태다라고 말했던 그 형태가 3,000명 이상이 되는 초대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하고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그 교회의 수장들이 안준뱅이를 40년 동안 앉아 있었던 그 안준뱅이를 일으켰다라는 그 기적의 소식은 구약에서 예견되었던 참 선지자의 어떤 중요한 표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늘에서 임하게 되었던 권능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구나, 이것을 유대인들이 확인하고 또 변명할 수 없는, 반박할 수 없는 절대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12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실제로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온 그 권능, 선지자, 참 선지자라고 말했던, 이제는 다시 오실 그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참 선지자의 표징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권능으로서 안진뱅이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선지자인가, 이렇게 주목했던 것입니다. 정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를 정말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이들의 모습이기에 베드로와 요한은 이것을 바로 잡아야 했던 것이죠. 왜 우리의 권능인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나을 수 없는 질병이 나으면 관심을 갖습니다. 절대 우리가 뭐 이길 수 없는 전쟁에 승리했을 때에도 관심을 갖고, 이길 수 없는 스포츠에서 승리했을 때에도 환호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그 인간의 그 환호에 대하여서 조금 다른 관점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많은 기적들과 또 환호할 만한 정말 일어날 수 없었던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일 현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는가. 우리는 그 결과를 보고 싶어 하지만, 결과에만 놀라워하지만 성경은 그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그 사실이 이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는 사실이 됩니까? 결과적으로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일으켰기에, 과정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고 이제 하늘에 신령한 성령의 역사를 베드로와 요한에게 부어 주셔서 그들이 그의 권능으로 일으켜 주셨지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결과 그 하나만으로 환호하고 놀라워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이 주목하는 것은 어떤 과정으로, 누구로부터, 어떤 믿음에서 비롯되어서 이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짚어야만 이 기적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을 것이고, 이 기적을 통하여 전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베드로가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이 기회를 살려 복음을 전파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13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며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니, 지금 이 사람이 일으킨 것을, 이 사람이 살아난 것을, 다리가 회복된 것을 보고 싶어서 모인 사람들에게 갑자기 예수께서 누구셨고, 예수께서 다시 오시기로 했던 메시아였고, 그 메시아를 죽인 것이 바로 너희들이다, 바로 우리들이다 라고 하는 책망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16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 믿음은 누구의 믿음입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일 것이고, 또한 누구의 믿음이겠습니까? 이 안진뱅이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 예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는 고난 당하신 그분이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분이다. 우리를 위하여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그 하나님의 간절한 그 사랑의 메시지, 우리 이스라엘을 굽어 살피겠다고 하는 그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의 메시지, 그 메시지를 오늘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고, 그 예수가 그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믿음이 시작이 되어서 이 사람을 낫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도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은과 금은 못 준다. 줄 돈은 없다. 자본으로 너를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그 예수에 대한 이름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베드로와 요한의 그 믿음에 따라 손을 잡고 함께 그 믿음에 아멘하며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이 회복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또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을 만한 믿음이 있었을 것을 성령으로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예수의 이름 같은 거 필요 없고 나는 당장 당신이 나에게 줄 그 몇 푼이 중요해, 내가 오늘 밥 한 끼 사 먹을 수 있는 그 돈이 중요해라고 생각하고 거절했다면, 그 손 잡기를 뿌리쳤다면 그 사람은 결코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구원은 누가 받습니까? 간절한 사람이 받는 것이고 겸손한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직접 죽이지 않았던 유대인들입니다. 물론 그 일에 동참하고 거짓 증인으로서 나섰던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지만, 여기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역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수이기에 이들도 역시나 직접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죽였다. 내가 죽였다. 우리가 죽였다. 그
그 예수를 우리가 부인했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죽으신 것이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다. 그러나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것이고, 그를 통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내려와 이제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써 절대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었던 구약의 완성을 이루시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루셔서 이 땅의 자본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신 것이다. 그의 이름,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이 있다면 우리가 능히 해결할 수 없었던 모든 문제들의 해답이 예수의 이름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청년분들, 무슨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숙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어둠 속에 있습니까? 그 어둠 가운데 빛이 발견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바라보신다면 그 예수의 이름 앞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이유 없는 담대함을 얻으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이유 하나가 당장에 내 일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없을 것 같았는데 그 일이 해결될 것 같은 믿음이 생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나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도 십자가를 지고 이웃에게 손 한번 내밀 수 있는 그런 사람, 오늘 하루 그런 예수의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았던 그 다리가 나아지는 역사를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일어나지 않았던 여러분들의 감정이, 회복될 것 같지 않았던 여러분들의 마음이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 40년 동안 회복되지 않았던 그 묵은 쓴뿌리가 해결되는 기적이 오늘 이 시간으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17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알리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예수를 부인하며 살았던 모든 인생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알지 못하여서입니다. 호세아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남들에게만, 사람들의 눈만 속이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쌓아가며 부정하게, 또 사탄의 노예가 되어 남을 착취하고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 이기적으로 세상의 욕망에 따라 자기를 신으로 만들고 남들보다 경쟁하여 남들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목숨 걸고 살다가 허망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그 사람들의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하루를 깨우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어두워져 있는 우리들의 환경을 결코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이 자본으로부터 남과 비교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습성을 절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음란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정욕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붙잡을 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 그리고 나도 예수님처럼 내가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부인하는 것, 나는 틀렸다 말하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옳았다, 예수께서 옳았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통하여 오늘 한 줄기 빛을 또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 이와 같이 이루셨다. 우리가 알지 못하였어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정하신 바 되어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을 깨우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 이 죄가 더 좋고 편안한 인생이 좋고 하나님 품 안에 들어오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시고 우리를 말씀 앞에 보내시고 계속 깨닫게 하시는 노력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서 알게 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1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그럼 오늘 아침 이 말씀의 은혜 자리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가 또한 해야 될 것은 지난 날까지 행하였던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회개하는 것입니다. 또 회개하는 것입니다. 계속 회개하는 것입니다. 계속 회개하여서 돌이켜 그 죄로부터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렇게 된다면 새롭게 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멍하니 무기력하게 앉아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어서 여러분들의 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죄와 싸우십시오. 예수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를 일으키려면 우리의 의지도 필요합니다. 의지가 안 생기면 성령님을 다시 한번 구하십시오. 성령이 있어야 의지가 생깁니다. 그 의지가 오늘 하루 여러분을 밝히기를 축복합니다. 20절 보시면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되리라?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하는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에 이르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복을 받을 족속이었습니다. 복을 받은 족속이었고 복을 받을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죄를 짓는다고 해도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 기도를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의 복을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진정으로 인정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실 것이라 약속하셨기에 그 자체가 너무 큰 복이 되는 겁니다. 용서해 주시면 다시 하나님과 우리는 동행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땅에 사탄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됩니까? 선지자의 말을 들어라. 그 예수의 말,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입니다. 듣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도 없습니다. 듣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하지도 못합니다. 회개할 능력도 의지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복을 받은 족속, 그 족속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6절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세워 무엇을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너희를 보내셔서 복을 주시려고 무엇을 시키십니까?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돌이켜서 악함을 버리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사전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돌이키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절박한 사람, 또 마음에 병든 사람, 예수가 아니면 살아갈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위로의 눈물을 흘리고 눈물의 위로를 받고,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자복하여 회개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위로를 받았다면, 그 눈물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자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 자복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다시 한번 겸손하게 예수의 묵상을, 예수님의 말씀을, 십자가를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죄짓지 않는 하루, 거룩한 하루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영향력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 주신 귀한 말씀 또 우리가 붙잡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복은 자본이 아니었습니다. 그 복은 자복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자복하여 돌이켜 회개함으로 그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 예수를 통하여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받았사오니, 주여, 이 땅에서 잘 살고 또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런 작은 기적 안에 우리가 혼동하고 혼미하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이 땅의 것들이 사탄에 의하여서 우리를 노예 삼으려고 하고 죄짓게 하려고 할 때 다시 한번 예수를 붙잡고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